이제 제가 이번 얼마 전에 서유럽을 다녀왔는데 거기 다녀오고 난 다음에 베네치아라고 하는 곳을 이태리의 베네치아를 다녀왔습니다. 베네치아 다녀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베네치아 가기 전에 유럽 가기 전에 우리 고훈 목사님하고 또 우리 광주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하고 광주 지검장이신 김혜재 검사장님하고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자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에 세월호 배가 인양되어져서 목포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세월호를 인양해서 거기에 부두에 정박하는 것인데 그때 제가 고은 목사님과 또 우리 김혜재 검사장님 여기에 안산지청장으로 있을 때 여기 교회 자주 나오셨어요. 그래서 고은 목사님도 잘 아시는데 지금은 이제 광주지검장님이 되셨는데 저희 고향 교회 후배이기도 합니다만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그때 제가 왜 안산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을 왜 목포에다가 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은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공 목사 그거는 무슨 말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가?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김혜재 광주 지검장님이 목사님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안산을 잘 알아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내놓습니다. 세월호를 인천 이 안산 제부도에다가 옮겨 놓으시고 그곳에다가 공원화를 만들어서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안산 시민들 또 여러분 그 안산 제일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상당한 숫자가 거기에 있는 줄 아는데 그분들의 넋을 평생 영원히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고은 목사님이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맞아. 내가 바로 가서 우리 안산에다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1,000억이면 충분합니다. 세월호를 그대로 인양해서 목포에 놔두지 마시고 안산으로 가져오시고 1,000억이면 공원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산 시민들이 품어야 할 그 가족들을 저 먼 목포에다가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베네치아,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갔는데 그 베네치아는 당시에 교권 싸움에 휘말렸던 사람들이 쫓겨간 곳이 베네치아라고. 그곳은 바다 한가운데인데 그 사람들이 뻘밭에다가 백향목 나무를 땅 속에 꼽아서 그 백향목 나무가 수백만 개, 수천만 개를 바닷속에 꼽아서 그 바다 위에다가 육지를 만들어 놓은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 아래는 이 도시 속의 아래는 전부 다 바닷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그들이 도시를 만들게 된 것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쫓겨갔던 도망갔던 사람들이 바닷속에다가 더 이상 쫓아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 역사가 10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베네치아 사람들은 인구 5만 명이 살고 있는데 매일 그 베네치아를 보고 싶어서 그곳에 온 사람이 매일 들어온 사람이 8만 명입니다. 8만 명. 1년이면 3천만 명이 이 베네치아에 찾아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안산이여, 당신들의 자녀들, 가족들을 어떻게 더 먼 목포에다가 내버려 두고도 평안히 잠을 들 수 있는가? 안산 사람들은 도대체 원한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가? 속상하고 원한 가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게만 평생 한을 가지고 살게만 할 것인가? 무언가 안산 시민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도시는 될 수 없을 것인가?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산시를 여러분의 생명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품 안으로, 여러분의 가슴으로 안으시고 그들을 낳아 길렀던 그들의 부모님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떠나보내시고 그들은 멀리 있으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총회 사회봉사부에 이제 실행위원으로 있고 정책위원으로 있으면서 안산 이 세월호 가족들을 돕는 일에 우리 총회에서는 굉장한 자금을 이곳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우리 총회장님 모시고 목포 신항에 가서 이 세월호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그를 잘 돌아보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훨씬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늘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평생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조금만 제가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우리 고은 목사님과 목사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 한번 오소, 연세도 저보다 훨씬 많으시고 또 학교도 선배이신데 허요한 목사님과는 상관이 없이 저를 오소,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가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찬양하신 우리 소리를 들으니까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좋은 곳입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이 기회가 여러분에게도 다 같이 모두에게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으면 더 이상 내 배에 채우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 생각 갖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면 나는 더 이상 돈 벌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 생각 갖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조건들을 어느 정도 채워져야 이제는 충분하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걸로 해결됐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부들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이 평생 자신들의 생업입니다. 어느 때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로 그냥 돌아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때에도 사실은 이들은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고기를 잡을 수 없다면 자신만 배고픈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배를 굶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배를 불리게 무엇을 먹는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꿈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갈 때는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줄 수가 없으니까 고구마 하나 제 가방 속에 넣어줍니다. 가방도 아니죠. 여러분, 그거 하나 주면 학교 가다가 논가에 물고랑에다가 그 고구마 하나 놔뒀다가 학교 마치고 돌아올 때에 그것 꺼내서 먹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심이요,
이것이 간식이었습니다. 집에 온다 해서 먹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배고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나는 됐다, 만족한다. 여러분, 그때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아닙니까? 오늘날로 사람들을 말한다면 여러분, 사업을 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이만큼 월급을 받으니, 이만큼 하루에 수입이 됐으니, 이만큼 내 사업이 잘 됐으니 나는 만족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어부들에게 그만큼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더 많아서 남의 배를 불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다가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자신에게도 풍족하게 채워주고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도 가득 채워주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서로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제갈량이 장원두에서 위나라 군대를 맞아서 최후의 일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행군하는 도중에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군 깃발이 꺾여버렸습니다. 제갈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길한 징조다. 결국 제갈량은 그 전쟁 중에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애굽을 점령하러 행군하는 도중에 넘어졌습니다. 땅에 엎어졌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넘어졌다는 말은 그냥 길을 가다가 넘어진 것이 아니고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실수해서 말에서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말 타보신 분 계신가요? 달리는 말이 넘어졌다. 그 말 위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면 내동댕이 쳤다, 그 말입니다. 결국 몸이 다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뒤에 장수들이 다 말합니다. 애굽 전장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끝장이다, 가지 맙시다. 불길한 징조입니다. 불길한 징조. 근데 이때 나폴레옹이 뭘 한 줄 아세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보라, 아프리카가 내 품 안에 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가 내 품 안에 있다. 애굽이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땅에 떨어진 것이고 넘어지고 내동댕이 쳤는데도 사람들은 모두 다 불길한 징조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아프리카가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아프리카 땅을 밟았다. 품 안에 안았다. 결국 나폴레옹은 애굽을 점령합니다. 청나라 왕 홍타시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명나라와 최후의 일전을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홍타시 왕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밥상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밥도 엎어지고 국그릇도 엎어졌습니다. 온통 반찬들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은 아침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홍타시는 자신의 무릎을 치면서 되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다! 되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다! 홍타시의 이 한마디가 사기가 다 떨어졌던 부하 장수들, 이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김정은 앞에서 설렁설렁 박수 친다고 처단시키는 그 모습. 당시에 왕 앞에는 자신에게 생각이 좀 다르면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홍타시는 우리가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건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나 환난이 다가옵니다. 위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사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말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환경 때문에 자빠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염려하던 사람들,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환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는데,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자기 혼자 근심하고 자기 혼자 걱정하고 자기 혼자 밤새도록 끙끙 앓고 있다가 인생을 그대로 종말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을 자기의 거로 삼는 사람. 여러분, 어쩌다가 내게 다가오는 복권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지금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고기 잡을 때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일은 생전 처음이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합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잘 될 겁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 감격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제가 또 너무 깊이 이야기하니까 좀 고민하는 것 같아서 살짝 또 이야기 한마디 할게요. 우리 허여원 목사님 아버님이 저희 모교에 목회자로 와서, 그때는 70년대였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마을길도 넓히고 새벽정이 울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여러분 골목이요, 골목. 시골에 안 사셨던 분들은 골목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지만 골목길이 있습니다. 지게 하나 지나갈 만한 길, 거기에다가 니아카가 다니는 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집도 잘라야 돼요. 반틈. 이렇게 집이 있으면 길이 좁으면 니아카가 지나가려면 잘라야 되고, 자동차가 지나가면 좀 더 자르고, 그래서 마을길을 넓히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쉽게 자기 집을 자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 집이 지금 있는데 그것을 반틈으로 자르라면. 그런데도 사람들이 마을, 자기의 집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확장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담을 쌓으려면 그때는 흙담이잖아요. 돌담으로 흙을 해서 이제 담을 쌓아요. 그런데 그 담을 다 헐었잖아요. 헐으니까 그 다음에 또다시 그 돌담을 쌓을 수는 없으니까 벽돌담으로 써요. 브로크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전라도만 그런가요? 다른 데는 안 그랬나요? 이쪽 사람들은 좋은 데 살아갖고 잘 모르구나. 길을 넓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제 담을 쌓는데요, 한참 담을 브로크 담을 쌓고 있는데, 우리 허여원 목사님 아버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신데 와서 보고는 어르신들이 담 쌓는 거 보고 쭉 담을 쌓아 놓았는데, 어른들을 얼마나 책망했는지 마을 사람들을.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아니 목사는 목사제 왜 함부로 욕을 하고 이렇게 나무란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마을에 담 싸는 걸 싹 헐어본 거예요. 그 어른들이 싸는 것을. 그런 경험 봤어요? 담을 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술 한잔 먹고는, 목사야! 그럼 네가 싸라! 그리고 다 집으로 가본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청년들을 목사님 모은 거예요. 다 교인들을 모아서 담을 싸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보았어요. 처음으로 느꼈다고요.
우리가 시골에 담을 쌀 때는 그냥 이 흙 위에다가 담을 쌓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벽돌로 담을 쌀 때에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호루를 파는 거예요. 호루. 그러니까 기초공사라는 기초공사. 우리 마을 사람은 기초공사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위에다 담 쌓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담 쌓다가는 바람 한 번 불면 지나가는 자식들 다 죽고 사람들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헐어고 다시 쌓는데 기초공사란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모래를 넣고 시멘트 넣고 자갈 넣고 단단히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굳어지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그것도 한 번에 다 쌓은 것도 아니고 중간만큼 싸고 그 다음날 싸고 그 다음날 싸고 지금도 그 담이 살아있다니까요. 지금도 원칙이 아닌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목사님이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허영 목사님 많이 맞았을 것으로 알아요. 어디 계세요? 어디로 가버렸네. 아, 저기 계시. 제가 같이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교회 일 잘합니까? 밥을 먹다가도 맞을 때가 있어요. 밥을 먹다가도. 왜 밥을 그렇게 먹느냐는 거예요. 밥 숟가락으로 왜 그렇게 밥을 먹느냐. 어른들 앞에서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설교하고 난 전도사에게 설교 잘못했다고 다 체크해가지고 교육하시던 그분, 좀 위로가 됐는가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살다 보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이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을 때에 그때 나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이 기회가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때는 꼭 거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모든 일을 다 한 줄 아는데 꼭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없었어요. 특별한 일. 그리고서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딴소리. 이 자리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나게 달라요. 크게 다르다니까요.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특권적인 것인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도 가끔 보면 이 목사님의 생각과 전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도 그 말과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곧 그것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니까. 당회를 하면 언제나 같은 생각을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어도 지금 내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 사업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 직장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 가정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 머릿속에 그 생각하고 있으면 그 정확한 포인트를 잃어버려. 그러면 다른 말 하게 돼요. 다른 말 하면 항상 교회 안에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많지도 않습니다. 12명. 12명 중에서 어떻게 가룟 유다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 중요한 때에 중요한 사람인데 가룟 유다처럼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항상 중요한 사건을 몰라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도마가 모든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확인했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 있잖아요. 나는 주님을 만나보지 않고
내 손으로 주님의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이것이 도마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중직자들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도 다 똑같아요. 내가 그 자리에 만져보지 않고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같아요. 만져본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되고, 봉사 시간에 있어야 되고, 선교 시간에 있어야 되고, 충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든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사탄 마귀가 그의 생각을 빼앗아 가버리면 있었어도 없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 다른 말하기,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교회에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일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일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도는 정한 기도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만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한 번만이라도 가져놓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항상 위험이 다가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아지는 이 놀라운 말씀이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도 똑같이 있게 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그 자리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 현장에 늘 옆에 있었다. 그 말은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설 수.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거짓되고 야만적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족하고 불경스러운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설 때 돌아설 줄 아는 것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없었던 사람 한번 토라지면 돌아오질 않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언제나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 안산절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 저녁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있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람이 변천할 수 있는데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은 돌아설 기회를 찾지 못해요. 돌아설 기회를 찾지 못한다면 그냥 그대로 인생은 망하여지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 때에 적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사들은 밖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구포 남한갑이라고 하는 이 기록한 역사 기록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조 왕이 세자가 밖으로 나와 땅에 꼼짝고 앉아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우리 조선 땅에는 약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온 천지가 메말랐습니다. 병자호란에 의해서 외침에 의해서도 죽게 생겼지만 물을 먹을 수가 없고 산천초목이 타들어가 버리니까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인조 왕과 그의 세자가 밖에 나와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시여, 이 조선 땅을 남의 나라의 침에 의해서 망하게 하시렵니까? 그러나 내가 남의 나라에 의해서 망할지라도 이 나라에 평안을 먼저 주십시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조왕과 세자에게 빨리 궁으로 들어가라고 해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오늘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우리 부자가 하늘에 대하여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 백성들과 저 군사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벌을 내리시려거든 저희 부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저들에게 벌을 주지 마옵소서. 인조왕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과 찬비는 온몸을 다 젖었다 그랬습니다.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대로 1시간만 있으면 왕과 세자는 죽습니다. 이때 인조왕이 마지막 한 말이 우리는 여기에서 죽겠습니다. 내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장로님들, 인조왕은 훌륭한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죽기로 결심할 때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우리 임직자들, 항전직군자들이 기도할 때에 이 교회는 살 수 있습니다. 생명력 있지 않습니까? 안산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가 있어질 때에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신이 구하고 바라고 모든 것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이 결심이 이 밤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할 줄 아는 베드로의 그 모습,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안산제일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 뜻, 원하시는 그 모습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안산을 자신의 품으로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에게 매우 긴장되어진 상황을 맡고 있습니다. 좋은 대통령을 뽑게 해주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고 그의 참모들이 되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안산을 그리스도의 계절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허요한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